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긍정적으로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아버지처럼 그 자녀들이 그대로 행할 때에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두 다가 바라는 바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자녀를 참 잘 키웠다, 흔히 자식 농사 참 잘했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겸하여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살 때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네의 이웃으로부터.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 또한 직장을 다닐 때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을 보면 저희 아들 역시 지금 현재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막내딸 역시 지금 고3인데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요. 이전부터 그냥 우리 가정에 그냥 공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서울을 하고야 말 것이다. 부모 곁을 집을 떠나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고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둘째 딸만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또 저와는 다를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고 또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고 싶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앙적인 측면을 볼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유익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은 어느새 쉽고 또 편하고 또 안전하고 유익한 것을 좋아하고 또 여기에 익숙한 지금과 같은 시대 환경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사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다. 그 믿음을, 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도전을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재정립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은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미 100세가 넘어요.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고 엄마는 9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 뭐 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들어서 이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일까? 혹시 나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입양을 했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들으면서 충분히 해소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요, 이삭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자라났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몇 개 교회를 지날 때에 저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가정, 저 자녀들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저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모범을 통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다 떠나서 생활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생활하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닥칠 때는 언제나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난 후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떠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여러분 지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이동하는 많은 지도가 거리가 있는데 우리 여수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얼마든지 가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에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곳이 녹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브엘세바에서 이제는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약 100km 됩니다. 100km 되는데 그 정도야 충분히 갈 수 있지. 100km면 우리는 자가용으로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딱 출발해서 제가 거리를 딱 찍어보니까 북쪽으로,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북쪽으로. 어디요? 곡성은 남쪽이잖아요. 위쪽으로. 예, 익산시청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출발해서 100km를 찍으니까 익산시청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가용을 타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그 당시에는요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약 100리나 되는 그 길을요 3일 동안 쉬지 않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5km 정도씩 걸어갔으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번제를 드릴 장소를 확인하고 난 후에 따라온 종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도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요, 마치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내가 이제 이 아이와 이삭과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가지고 갔던 칼로 죽여서 가지고 간 그 장작을 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요, 이 말씀은요, 혹시라도 종들에게 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때,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할 때에 종들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이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이제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이제는 지게 해서,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가지고 손에 들고 이제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이삭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제단으로 가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삭의 이 질문은요, 여기에 오는 3일 내내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는지, 또한 그것은 왜 가는지. 그러나 이삭은요, 준비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딨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따르면 되지. 조용히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출발도 못했을 것 같아요. 3명이 있지 않느냐? 아니요, 3명이 다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바로 너가 그 제물이라고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였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던 그 번제할 어린 양,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잠시 뒤에 보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때에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바로 이곳에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위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직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는 게 능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피하는 게 능사일까요? 아니면 논리정연하게 하나님께 줄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나를 이제는 그 아들 바치라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시겠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죠. 소위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테스트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표시합니까? 언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예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그 사람의 모습,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아들 이삭의 그 뼈 때리는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어디 시끄럽게 아버지가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끝까지 묵묵하게 제단으로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어떻습니까? 제단을 삭고 장작을 얹어놓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작 더미 위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한 이삭을 이제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여기까지는 정말 꾹 참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이제 가지고 간 칼로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믿음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준비하고 난 뒤에 지체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바로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씩이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지금 흉내만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라로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던, 아니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모습,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식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지금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게 되잖아요. 그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서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말과 행동을 모를 정도로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는요 소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의 본래의 의미가 바로 노인과 정반대인 이 젊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인과 정반대의 이 젊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라고 하면 바로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총각인 청년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치고 가게 했잖아요. 장작 더미가 뭐 요만큼 있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장작 더미를 치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맡겼을 정도이니까 이삭이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은 적어도 17살, 지금 우리나라로 나이로 따지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나오죠.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117세입니다. 사라는 107세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17세, 그럼 120세 전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제압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피하려고 하고 저항합니다. 절규하죠. 그런데 이삭은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삭이 무식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사건은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의 결정판으로 오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대로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믿고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는 믿음이 이기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오늘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지금과 같은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위기의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TV 매스컴을 틀면 기쁘고 또 좀 박수치고 좀 행복한 그런 소식 안 나오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 나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머리를 맞대어도 못할 지경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세계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실물 경제라고 하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더 크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채소나 과일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면 반찬 가지수도 적고 또 반찬도 나오는 양도 작고 대신에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실이잖아요. 기름값 역시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야, 이 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녀야 될지 차를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의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져서 이미 대출한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새롭게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정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이런 실수에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병원 혹은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이중으로 고통을 겪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라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본분, 또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냐?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이처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내 몸도 마음도 그렇게 다 집중해서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믿음은 내려놓고 어쩌면 이 세상과 타협한 채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준비된 양, 즉 여호와 이레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이 믿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정말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또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이십니까?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찔리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린대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그 어렵고 힘든 환경들,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처럼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결연하게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불안하고 위기에 시대적 이 환경 속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오늘 이 순종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나왔기는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리고 이 찬양 가사처럼 내 앞에 놓인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